우리가 평상시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법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를 올립니다. 지장제, 관음제, 우란분제 이렇게. 근데 제를 올릴 때마다 과연 그 이 제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알아도 또 그 제사의 의미가 몸에 배질 않고 마음에 잘 새겨지질 않아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내 가정에 혹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나라에 인류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말씀이죠.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내용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여기 지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한 줌의 재가 되든지 또 땅속에 묻혀서 벌레들의 밥이 되든지 또 우리 내장 속엔 많은 병균이 있어서 세균이 있어서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하다고 하면 그러면 왜 사는 것인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아까 법성계 하셨잖아요. 법성 원흉모라 무이상 그랬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인 세계가 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이면서 전체인 세계가 있어요.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육신은 허망하게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그냥 떠나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이면서 전체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호흡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호흡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허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바다예요. 영원이란 말을 썼잖아요. 허공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차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차원이라는 건 한 차원, 두 차원의 차이가 뭐냐면 자유의 강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원이 점점 고차원이 될수록 부처님은 자유자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이면 선이고 2차원이면 면이에요. 선이 뭐니까. 3차원은 뭐죠? 공간이고 무진 공간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비유한다면 1차원을 달리는 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있다면 자동차는 자유자재로 면을 달리잖아요. 뜨진 못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나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구미각국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직은 실용화가 안 됐죠. 3차원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비행기 같은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죠. 다 어디서 출발했는 거 아니? 점에서 출발했거든요. 점을 이른바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0차원이라고 그래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 돌아서 0차원으로 다시 와요. 비행기도 다시 먼 거 아니? 비행기도 무수한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점점 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차원이 되면 뭐라? 3차원에다가 플러스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인데 4차원인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막 호적도 불고 북도 치고 막 연불도 막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무지 그런 것들이 영혼들에게 무슨 해당사항이 있는가? 해당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4차원의 존재를 눈으로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또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눈으로 보질 못해요. 여러분들을 못 봐요. 근데 그럼 제사를 지내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통하는 하나의 채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미국에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떠나간 아기 영가들이라거나 또 몽고하니 미국의 몽고하니 돌아가신 나의 선망 부모 인연 조상들 생각을 하면 떠오르잖아요. 뭐로 떠오르죠? 영상으로 떠올라요. 마음과 마음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듀크 대학에서 조사한 걸 보면 칸을 막아놨어요. 칸을 막아놨는데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대단히 사랑하는 부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부를 둘을 놓아가지고 카드 놀이를 했어요. 이쪽에서 크로바 9을 딱 들면 저쪽에서 얼마나 맞히는가. 이 다이아몬드 스피를 들면 뭐 9을 들면 맞히는가.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사랑하는 부부들이 비교적 부부간에 유대가 돈독한 그런 부부들이 맞힌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4차원의 존재와 3차원의 존재는 경막이 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이죠. 격별성이라고 그랬어요. 경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4차원의 세계를 못 보게 돼 있어요. 4차원은 3차원을 못 보게 돼 있는데도 통하는 세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경막이 쳐 있는데 내가 카드를 드는데 저쪽에서 아내가 남편이 더욱더 잘 맞히게 된 그러한 세계가 있어요. 이 우주가 본래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인 세계는 뭐죠?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항상 시간과 공간은 나와 남 사이에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공간을 극복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린 본래 영원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란 말이 뭐죠?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열애 응고하면서 부처님을 자꾸만 따라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순간 해운대 앞바다로 간다니까요. 왜냐? 시간과 공간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해운대 앞바다가 그냥 안겨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을 떠올리면 마음으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타심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마음으로 다 연결되는 장이 있어요. 화엄경 화장세계품에도 보면은 정말 종종색색에 무슨 풍륜이 거대한 바람들레가 있고 수륜이 있고 금륜이 있고 거기마다 은하계 이른바 거대한 부대 철이산이 있고 대연화가 있고 거기에 무수한 그런 대륙이 있고 거기에 무수한 세계종이 살고 이 지구상 아니 모르겠어요. 이 용궁에서 저 용수보살이 가져왔다는데 화엄경을 말이죠. 우주에 떠 있는 그 종종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해가지고 쫙 간방 위에 한없는 은하계 우주를 낱낱이 이름을 대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종종 색색의 존재들이 다 살고 있대. 그들이 다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 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로. 다만 뭔가 하니 그와 같이 달라진 게 그들의 서원이 다르고 원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고차원적인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로 넘어가신 우리의 인연 영가들이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시설해 놓으신 대로 백중날 모든 그런 그 절들이 해제라는데 많은 스님들이 그동안에 기도하고 정성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한 대로 다 하나로 모여서 그들을 다 천도한다. 목련존자가 자기 혼자 자기도 이제 부처님의 상수제자지만 공덕이 짧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제대로 못했잖아. 그러니까 7월 백중날 그날 발포하라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그 수행자들이 수승한 공덕을 쌓았으니까 그날 제를 올리면 모두가 다 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도 하나로 관통하는 세계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7월 백중날만 이렇게 뭐 오셔서 뭐 또 무슨 뭐 이렇게 제삿날 지장제일 날만 오셔서 제사 지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마음으로 다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호적을 불고 뭐 꽹가리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기타 치고 뭐 여러 가지 피아노 치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신바람 나는 신명으로 올 땐 그런 악기를 썼거든요. 그러한 소리에 또 익숙한 거예요. 왜냐? 소리도 녹음이 되거든요. 지금 아마 요즘에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저 먼 미래는 아마 뭐죠? 이런 뭐 호적 불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저 역사의 유산이 돼버리고 그땐 기타 치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 이제 리듬이 익숙하니까. 그럼요,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리듬에 익숙하거든요. 오음계라고 그러고, 우린 지금 칠음계를 쓰잖아요. 칠음계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음들이 정겹잖아요. 그죠? 우리의 골 속에도 그런 옛날 그런 그 필이나 뭐 이렇게 꽹 치고 꽹가리 치고 이러면 뭐예요? 괜히 듣기가 나쁘지 않죠. 그죠? 우리의 골 속에도 그런 음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인 세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인 세계가. 왜 그러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4차원을 보지 못하고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본다고 했죠. 왜 우리는 그러면 4차원의 세계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사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4차원 우리들보다 뭐라 했죠? 훨씬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린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목적적인,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목적적인 존재예요. 누구나 한목적적인, 누구나가 다 영원한 향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향상의 존재냐? 하나가, 우리가 성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성부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사랑의 화신이고 자비와 지혜의 화신이거든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남이 하나인 존재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하나가 되고 결국 우린 하나가 되면 영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낳다가 죽고 자꾸만 이런 거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머리 깎고 지금 일생을 살면서 보면 수많은 시신들을 모시면서 살고 수많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임종자를 지켜보면서 제 일지에 보면 말씀이죠. 우리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매일 그냥 시달림 다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매일 나오세요. 하루에도 몇 분 나오고. 제 혼자 치운 시체가 1200구가 넘고, 요즘엔 잘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재산 지내지만 말이에요. 관 속에 집어넣고 입관하고 가서 매장하고 화장하고 1000구가 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일정한 수명을 누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체화됐으니까 전체화돼야 돼요. 사랑의 화신, 자비의 화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하나가 되면 전체가 되는 게 이런 개체성을 떠나버리니까, 즉 다시 말씀하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해야만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원이 다른 세계가 좀 더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살기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 고차원적인 존재로부터 저차원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성취하려면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누구나가 다 아픔을 없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란 말하고 뭐 구부득권이 뭐 원중해권이 뭐 오음성권이 애별리권이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힘드니까 뭐예요? 에휴, 만약에 저 세상이 여기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나 안 살고 뭐라 죽어버릴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근본 도리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허공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는요 정말 중요한 게 애절해하거든요. 자기가 저 세상에 딱 가고 보니까 금생에 여기 살 때 뭐죠?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 집착, 애착, 아내, 아들, 딸, 재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세상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 세상에 뭐라 제대로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가지고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진학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저 세상 가서도 뭔가 아니? 제대로 보세요. 공부를 잘못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없지만 누가 들어보는 데를 줬다. 그건 돼요. 거기서 잘 살 수 있어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럼 거기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왕따라거나 뭐 적응을 잘못하고 말이죠. 좀 적응을 잘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죠? 적응을 잘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아주 유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 낙오자라고 낙오자. 저승의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할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른바 미수가예요. 미수가.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공부해. 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천도란 말, 길을 안내한단 말이에요. 제가 할 길을 가란 말이에요. 미수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만 몸이 아니고 또 영혼의 몸이 있어요. 영체라고 말하거나 식체라고 말하거나 식신이라거나. 보통 영혼들을 보거나 귀신들을 보거나 그런 존재들이 항상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따가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내려오는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 4차원 이상의 존재들은 생각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다 와 계세요. 여러분들 까맣게 계세요. 인연 영혼들이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요. 호흡 같은 존재거든. 이거 몸뚱아리를 빠져나가면 기성인간이라. 기성인간. 우린 고체성, 액체성 인간. 고체, 액체는 뭐라? 집착이 강하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기성인간은 뭔가 아니 3차원을 뛰어넘는 이른바 호흡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프라나라고 말하고 중국에서는 기라고 말하죠. 기성인간. 꽉 차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들을 다 보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용히 앉아서 내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만났던 많은 인연 영가들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묵념하면 뭐라? 고요히 생각하잖아요. 눈, 귀, 코, 몸을 가만히 닫고 묵념하는 거죠. 입정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왜 참선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게 공덕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내가 기도하면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내가 참선하면 좋아합니다. 마음에 뭔가 어지러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말씀으로 질문 받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게 찍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내가 당할 걸 찍히기 때문에 그대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이란 말, 식상, 이른바 우리가 그냥 뭐하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그 상이라는 건 또 다른 생명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창조주들이세요. 왜냐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도 영상으로 통하잖아요.
영상 통화라고 해야 안 해. 스마트폰으로. 마음과 마음이 상이 통해버리는데 그 상은 만드는 즉시 문고아니 생명력을 갖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건 무엇도 생명력을 가져요. 쌓이게 모여버리니까 눈으로 잠깐 보는 마음이 눈이 되고 귀로 잠깐 듣는 마음이 귀가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땅을 딱 등지면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찍은 그런 부정적인 상이나 긍정적인 상들이 그대로 내가 그냥 막 진짜 보여요. 왜냐?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러니까 마음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체가 뭐라? 유심조라고 말하잖아요. 일체가 모든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탁 할 때 내 마음이 만드는 거, 이것도 무서운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걸 생령이라고 말해요. 사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영을 자꾸 만드니까 선도로 자꾸만 간다. 끼리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지금 오늘 제사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이제 우란 문제나 제일날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산란하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계신데, 정말 오늘은 모든 영가들이 여러분의 마음, 일대 향연이거든요. 영가들을 위한 향연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와 계세요. 아시겠죠?